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 시아에게 한 가지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시아가 먹성이 좋거든요. 아무리 막 울고 있어도 먹을 것을 그냥 입에 넣어주면 그 순간 그칩니다. 약간 그게 버튼이에요. 딱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면 울음을 딱 그쳐요. 그렇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하루는 이렇게 간식으로 빵을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롤케이크 아시나요? 롤케이크 제일 좋아하거든요, 시아가. 근데 그 빵을 딱 한 조각 잘라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시아 포크로 해가지고 딱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아가 행복하게 딱 첫 한 수를 떠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 그때 이제 포크를 딱 찍어서 먹으려고 할 때 저도 모르게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시아야, 아빠 아 이랬어요. 내가 그 처음 하나 먹으려고 할 때 아빠 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첫 입은 포기할 수 없는 거. 내가 두 번째 입은 그래도 줘도 한 입은 내가 먹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아가 진짜로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고민이 됐나 봐. 막 그 아기가 이거 어떡하지? 그러더니 이내 그 첫 입을 저에게 내밀어서 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시아야 괜찮아 너 먹어 이렇게 했을까요? 앙 먹어버렸어요. 그냥 먹어버렸어 그냥. 그리고는 옆에 있었던 빵을 한 조각 더 크게 잘라서 시아에게 줬습니다. 아버지에게 첫 입을 준 그 대가는 더 큰 빵으로 내가 시아에게 갚아줬어.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것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는 것은요 이 어린아이에게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드릴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마음이 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처음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 것은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것은요 전체의 대표예요. 마치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몸을 대표하듯이 처음 것은 인생 전체, 물질 전체의 대표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어떠한 예물, 어떠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 나의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삶, 이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처음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처음 수확한 것, 맨 처음에 처음 수확한 것,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맥주감사 절 이 시즌은요 특별히 그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계속 월급을 이렇게 받지만 농사 질 때에는 수확을 하는 시기가 있고 버텨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여름부터 해서 가을까지 수확을 쫙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버텨야 돼.
그 수확한 것으로 먹고 버티고 그 다음 봄까지,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릿고개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점점 더 식량이 떨어져요. 막 먹을 게 없어. 막 그래서 막 보릿고개 때는 우리 선조들도 막 산에서 나무 뿌리를 캐와서 막 먹었다, 이런 기록들도 있잖아요. 그 보릿고개를 지나서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첫 수확을 딱 거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걸 내가 다 먹고 싶잖아. 그걸 내가 다 누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귀한 것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건요 엄청난 훈련이고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처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삶을 거는 것. 아까 보릿고개를 지내서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주님, 이거 없어도 주님께서 나를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드리는 거잖아요. 그 처음 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처음 것은요 곧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그 처음의 것을 받으시면서, 아 그래, 너가 너의 인생을 다 나에게 줬구나, 나도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길 원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맥주감사절의 의미예요. 중요한 사실은 방금도 제가 얘기했지만, 와, 너가 나에게 그 모든 것, 그 처음 것,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줬구나, 나도 너에게 모든 것을 주길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고백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무엇에 담겨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이자 처음 것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일, 할렐루야.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신의 그 처음 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뭐 고상한 사랑, 막 하나님이 그 신적 위치에서 그냥 그래, 내가 너 사랑해서 이 전부를 주기 원해, 이런 고상한 사랑이 아니라요, 아들을 찢어 죽이는 치열한 사랑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찢은 그 엄청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퀄리티의 그 온전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완전하게 우리 안에 부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그 부활의 모든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누가 이것을 취할까요? 누가 이 귀한 것을 취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이 모든 좋은 것을 취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첫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이렇게 바치셨어요. 이 안에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좀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고 그리고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고 살아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을 볼 때 땅에다가 씨를 뿌린다고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흙에 묻히고 흙에 묻힌다. 그리고 막 성경에 보면 사람들에게 밟혀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땅이 흙에 묻히고 그 안에서 완전히 죽고 썩어지는 과정,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씨앗의 단단했던 그 껍질이 완전히 깨어지고 막 녹아져서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생명이 돋아나는 것, 그렇게 죽는 과정이 있어야 그 가운데서 생명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만,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과 함께 하시지만 겉모습은 육신의 껍질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씨앗 같은 거죠. 안에는 그 생명이 있고 겉모습은 껍질.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오자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그 껍질을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하신 거예요. 찢기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휘장이 찢겨지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면서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발현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이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멀리서 볼 수 있었을 뿐, 막연하게 느낄 수 있었을 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생명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게 부활이에요.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되었던,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게 1차적인 영의 부활. 그리고 2차 실제적인 부활은 우리도 나중에 육신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예수님과 같이 그 부활한 온전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삶을 누리는 것,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 한 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열매라는 것은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이후에 줄줄이 생명의 열매들이, 그 부활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 열매로 막 맺혀질까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기에서 한 사람은 최초의 아담을 의미하는 거죠.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말미암는도다. 죽은 자의 부활, 그렇게 해서 죽었던 우리 인생, 그러나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도 한 사람을 말미암아 이제 들어오게 된다.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 결박을 끊어내고 부활과 생명과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삶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삶이라는 단어는 생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생명 얻는 자입니다. 뒤에도 당신 생명 얻은 자입니다.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거든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면서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그 완전하신 몸으로 온전하게 부활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 모든 TRC 되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그런 마음 주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천국에서 당신 볼 거예요. 시작. 아멘. 아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집이 좀 더 좋을 거예요. 시작. 네, 할렐루야. 네. 거룩한 경쟁.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열매로 자라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열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가장 먼저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 아멘. 겉보기에는 그래 보이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모태신앙이고 교회 생활 오래 했고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선교도 가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다 하지만 실상 그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이 있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상태인 경우가 있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 그 가지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가? 우리가 중간중간 윤성철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땅 바라보면서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도 고개를 잠깐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주님과 눈 마주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그 뜻 안에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거죠. 여러분,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 그 씨앗 안에 어떠한 DNA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렇죠? 보리 DNA가 있으면 보리가 열려지는 것이고 밀 DNA가 있으면 밀이 열려지는 것이고 포도 DNA가 있으면 포도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 같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열매가 되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우리 속에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 같은 열매로 우리가 맺혀지기 원한다.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떠한 DNA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어야죠.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매의 시작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성령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 성령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열매 맺는 삶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는지, 유튜브나 막 이런 여러 그 사역자들 중에서도요,
성령의 음성을 따른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정확하게 육신의 생각인 게 너무나도 많아요. 교묘하게 섞인 미혹인 게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근데 자꾸 성령 사역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가짜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 여기부터가 열매의 시작이에요. 그 살아있는 씨앗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명백하게 이 일에 대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여러분, 가라지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나는 독보리를 의미합니다. 독보리. 실제로 밀이나 보리 같은 그 알곡과 이 독보리 가라지는요 씨앗일 때는 육안으로 이렇게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전문적인 농사꾼도 이 씨앗만으로는 분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자라나면서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알곡은 점점 자라나면서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런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독보리, 이 가라지는요 자라나면서 점점 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독초가 됩니다. 실제로 이 가라지를 잘못 알곡과 섞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요 구토하고 설사하고 심지어는 환각 증세까지 나타나는 심각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런 독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또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보리와 밀 알죠, 그렇죠? 보리와 밀은요 자랄수록 고개를 숙이고 황금빛이 됩니다. 보리와 밀은 자라날수록 고개를 숙이고 황금빛이 돼요. 그런데 이 독보리는 자라나면서 점점 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그리고 검정색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씨를 뿌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막 그 가라지 이거 걷어내야 될까요? 그 농부들이, 그 인부들이 이 가라지를 다 걷어내야 될까요? 아니,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 그 뿌리까지 상할까 봐 걱정된다. 그냥 냅둬라. 냅두면 나중에 보인다. 냅두면 나중에 보인다. 이게 정말이었어요. 알곡은 황금색이 되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그러나 독보리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검정색이 돼서 그냥 그거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다 뽑아다가 영원한 지옥불에다 던진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DNA, 그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는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을 먹이고 사람을 살리는 열매로 익어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해져요. 맡은 영역이 넓어질수록 겸손해지고 황금빛을 띱니다.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그 사람의 말에서 예수님이 느껴져요. 그 사람은 항상 먼저 섬겨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것처럼 그 사람은 정말 굳은 일에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알곡과 똑같이 보이나 그 속에 독보리, 그 가라지의 DNA, 이 가라지의 DNA는 뭡니까? 자아,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자아.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지 않는 그 죄성,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여전히 주인 행세하는 그 죄,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자는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요, 시간이 지나가고 막 섬기고 또 어떤 그 섬김의 위치나 그 지역이 넓어지고 하면서요 결국 사람을 해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칩니다. 허물어요. 그런 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죠.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항상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너무 명백해요. 그런 어떤 실수, 어떤 작은 트러블 이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는 사람을 살리고, 할렐루야, 누군가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해야 합니다.
무서운 것은요, 이 알곡과 가라지는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도 섞여 있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내 마음에도 섞여 있구나. 알곡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가라지들이 내 마음에도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다 뽑아서 성령의 불로 정리해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거룩한,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 알곡으로 서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뭔가 이렇게 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관념적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이건요 너무나도 실제적인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진리 안에서 훈계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품어주는 것도 이루어져야 되고, 좌우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 영혼을 잘 세워가야 돼요. 희락과 화평과, 그 사람이 가면 화평이 따라가요. 그 사람이 가면 기쁨이 따라가요. 근데 어떤 사람, 가라지 같은 사람이 가면은 우울과 슬픔이 따라가요. 화평이 아니라 평화를 깨뜨려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것은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한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이게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가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할렐루야. 이거 자꾸 속이려 들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자꾸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행위, 행동, 그 삶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구원받은 자가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똑같이 이전의 상태에 머물러서 가인의 상태, 에서의 상태, 최초의 아담의 상태, 어떻게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조금씩이라도 아담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할렐루야, 가인이었다면 아벨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에서였다면 야곱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같은 생명의 열매들 다 맺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열매의 시작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될 때 거쳐야 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이 세례는 죽음을 통과합니다. 이전 것은 죽고 주 안에서 새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세례가요 너무 사실은 그 의미가 약해지고 그 세례 받기까지 너무 그 과정이 쉽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자료를 보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 3년 동안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는데 자존심 짓밟히고 내 자아 깨어지고 그런 훈련을 3년간 받아요. 여기에서 세례, 죽음을 의미한다 했잖아요. 진짜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지는 그런 시간을 3년간 보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말씀 공부도 하고 삶 공부도 하고 그렇게 훈련되어진 다음에 이제 세례를 앞두고 목사님이 물어봐요. 당신 진짜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모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 아멘, 내가 그걸 믿습니다. 훈련되어서 정말 전심으로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요. 근데 3년간 그 고생을 하고도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아직은 이런 게 사도들 눈앞에 그때 당시에 장로들과 감독들 눈앞에 보여지면 다시 3년 시작입니다. 다시 3년 빡부예요. 자아가 진짜 깨어지는 사람, 진짜 나보다 예수님이 더 내 삶에 실제적으로 소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받았던 것이 세례였다는 거예요. 진짜 죽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러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네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세례받은 사람들은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예수님이 진짜 더 소중하니까. 그렇지 않고서는요, 교회에 남아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핍박 때문에. 내가 세상의 주인을 섬기느냐 하늘의 주인을 섬기느냐, 그 갈래길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다고요. 이미 별거 아닌 가라지들은 다 떨어져 나갔다고요. 세례는요 죽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존재는요 자아가 없습니다. 그렇죠? 죽은 시체 이렇게 때린다고 해서 시체가 갑자기 일어나서 왜 때려 이렇게 하겠어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은 존재는 자기 생각 없습니다. 자기의 기호 없습니다. 자기 욕심 없습니다. 죽은 존재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이러한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건드려도, 자존심이 아무리 나를 건드려도, 내가 영적 권위 그 아래 순종하는 것, 뭔가 누군가 겸손하게 섬기는 것, 이런 것이 내 마음에 부대끼고 여전히 어렵고, 뭔가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되는 것, 왜 남들은 안 하는데 내가 해야 돼, 이런 여전히 살아있는 이 자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할 자격, 그런 생각할 에너지 없습니다. 죽었어요. 그냥 주님이 시키시면 하는 것이고, 누군가 해야 된다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자가 필요한데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150명의 예배자들이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손 드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사실상은 누가 손 안 드나? 내가 지금 손 들면 일바가 될 것 같은데, 내가 끌려갈 것 같은데, 눈치 보고.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줬다니까요. 제자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줬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순종이고 예수님의 섬김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함께 씁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또 다른 열매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라는 존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생각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만 계십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 죄성들,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선택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편안하고 싶은
그 마음. 우리 젊은이 교회 우리 지체들 중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 10월 달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자매들 있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결혼의 모습이 있었어. 결혼의 로망이 있었어. 뭐 야외 결혼식도 하고 싶었고, 어떠한 뭐 업체에도 가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신랑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냥 신부 하고 싶은 대로 해줘.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 나중에 딴소리 듣지 말고. 근데 이 자매들이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내는데 어떠한 마음이냐면, 그거 내려놔. 그거 내려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내려놓고 거기에서 세이브한 금액, 그것으로 다른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고 선교 가고. 지금 얘네가 10월 달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선교를 간다니까. 9월 달에. 그러면 10월 달에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는데 가운데 일단 요르단 사람들이 2명이 있는 거예요. 요르단 사람 결혼식에 한국 사람들이 초청받는. 아니겠다, 한 절반 정도는 요르단 사람 같이 있겠네. 시꺼매가지고.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말씀 한번 띄워주겠어요? 날마다, 매일마다. 그냥 한 번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 이 십자가는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평안한 가정에서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힘든 가정에서 살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평안한 가정에서 살았다고 해서 다 좋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인생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유 모를 어떤 우울증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다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다고요. 사단은 뭐라고 속입니까? 야, 너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 그것 때문에 포기해. 너는 변화 안 돼. 넌 거기가 한계야. 넌 그 십자가 때문에 망할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에게 그 십자가가 있어. 근데 그것을 지고 나를 향해서 계속 따라오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너가 결국에 얻게 될 그 영광은 그 어떠한 영광보다 클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그 십자가를 졌어? 그러면 너와 같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회복되어진 그 치유받은 상처받은 자로서 너가 그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켜주고 또 다른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그 십자가 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뒤에 여러분을 보면서 와, 저 신앙의 선배, 저 믿음의 선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저렇게 치유받고 싶습니다. 나도 저렇게 주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 후발주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도 나 날마다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내 겉사람이 깨어지고 갈려지는 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이, 그 올리브가 으깨질 때 그 안에 그 순전한 기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흘러서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몸이 질그릇 같다 이거예요. 연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자꾸 나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에게 막 찍어 바르고 나에게 뭐 능력을 입히고, 질그릇인데 여러분, 예쁘게 꾸민 질그릇이에요. 조금, 여러분 헬스합니까? 조금 두꺼워진 질그릇이에요. 조금 두꺼워진 질그릇이 다 깨집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 몸은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연약하잖아요. 화장한다고요? 조금 예뻐진 질그릇이에요. 집 가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우나, 그러나 그때 질그릇인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구나. 내가 나에게 어떠한 것을 뭐 찍어 바르고 뭘 하고 뭐 스펙을 쌓고 어떤 지위를 이루고 뭐 권력을 갖고 돈을 갖고 다 해도 나는 질그릇이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자아를 깨뜨리며 부서지는 그 죽음을 선택하고 통과할 때 비로소 그 속에서부터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 준비하잖아요. 뭐 요르단 팀뿐 아니라 어른들이랑 같이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도 많은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어색하고 힘들고, 또 어떤 경우엔 마음에 부대낌이 있고. 여러분, 죽으십시오. 여러분을 깨뜨리십시오. 어떠한 정죄와 판단과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을 깨뜨리세요. 그리고 섬기세요. 그리고 기도해 드리세요. 같이 서십시오. 더 먼저 여러분이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향력 있는 영성가 워치만 리라고 계시거든요. 워치만 리. 근데 그의 저서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띄워줄 수 있어요? 제가 올렸는데 못 봤나?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우리의 겉사람의 깨어진 정도에 따라서 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겉사람의 깨어진 정도에 따라서 풀어진다. 그러므로 훈련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가장 유능한 일꾼입니다. 이 깨어지는 훈련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유능한, 그리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그는 더욱 민감해지며, 영적으로 민감해지며, 상실을 당하면 당할수록, 상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상실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그만큼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상실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의 것을 움켜쥡니다. 그러나 상실해 본 사람, 잃어버려 본 사람은요 자기의 것을 쉽게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삶에서도 이러한 깨어지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요, 뭐 앞으로 더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전 사역지에서 사역했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선목 오기 전에, 그때는 제가 초등부 사역을 했었고, 또 제 위에 교회 학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박사님이셨습니다. 박사님이셨고 실제 신학교에서,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어요. 여러분, 교수님이 교회 학교를 운영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막 지식도 넘치고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분은 이론적으로는 탁월하셨는데 현장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현장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에 직장인들 중에서 그런 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행정실에서 행정 업무하는 사람 이론은 빠삭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디에서 이상한 거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막 세범이가 막 이렇게 하네. 교육학에 대해서는 막 빠삭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현재 그 현장에서 애들 막 치이면서 유치원에서 막 선생님 막 똥 쌌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 고상한 교육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아니, 이론은 아주 아름다워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막 뒤에서 예배 안 드리고 막 카트라이더 하고, 맨 처음에 와. 그리고 막 어떤 친구는 실제적으로 막 좀
이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그 예배에 어떤 방해가 될 정도로 그런 것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 현실이에요. 하루는 뭔가 목사님께서 사역적인 어떤 한 가지 주문을 하셨는데 전혀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맞지 않을 만한. 그 말씀을 듣는데 제 안에서 막 부대낌이 일어났어요. 육신의 생각들이 올라왔습니다. 막 순종이 안 되고 자꾸 자아의 반응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그건 안 될 텐데. 목사님 그거 안 돼요. 목사님 제가 해봤고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장은 다릅니다.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를 나누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파트타임 전도사여가지고 이제 한 주간 제가 학교도 다니고 제가 혼자서 신앙 영성 생활도 하고 막 이러면서 지냈거든요. 한 주간 지내면서 혼자 예배하는 중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꾸 주님이 이러한 감동을,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영아, 겸손해라. 피아노 치기 그치고 찬양을 그치면 내 속에서 그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또 피아노 드릉 하면서 막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때 막 어떤 찬양을 많이 했었냐면 위대하신 주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주님 경배하는 거. 막 주님 경배하는데 겸손해라. 뭐야 하면 또 내려놓으면 그건 아니지. 예배를 깊게 들어가는데요. 겸손해라. 너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놔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감동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싫었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들한테 같이 물어봤어도 전도사님들도 다 싫다고 했어요. 다 그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일만 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효과 없고 행정적인 일만 느는 거. 근데 계속 예배할 때 주님이 이런 마음 주시니까 결국은 저의 마음을 꺾고 또 다른 전도사님들도 설득해서 그 일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니까 편했을까요? 편해야 좀 해피엔딩이잖아요. 순종했는데 내가 예상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거봐!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막 거봐! 막 내가 말했잖아! 막 이런 게 막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사탄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 안에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귀신이 있어요. 거봐, 내가 봤잖아.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과정들을 몇 번을 거쳤습니다. 마음의 씨름이 진짜 많았어요. 막 부대꼈다가 순종하고 또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고 또 부대꼈다가 또 순종하고. 정말 이때 제가 많이 깨뜨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일을 보이셨어요. 하루는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랑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시다가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주영 전도사님이 진짜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그러니까 보였던 거예요. 이 목사님께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진짜 귀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전도사님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의 사역을 지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제가 하는 모든 사역에 이 목사님께서 지지와 지원을 막 해주기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막 많이 수용해 주시고 저를 인정해 주시고 심지어 나중에는 교회학교 전반의 사역들을 저랑 같이 상의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하면서 아마 목사님도 해보시면서 느끼셨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론과 현장은 다르구나. 그런데 전도사님들이, 그리고 이 김주영 전도사님이 그걸 아는데도 그래도 해보고 깨뜨리고 와, 이거 정말 귀하구나 하면서 저랑 같이 상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인 자아의 죽음과 그것을 통과하면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주님의 권위를 더하시고
그 선한 영향력이 더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이끄신 것이죠.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씨름하는 영역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뭔가 내 마음 안에 부대끼고 내 마음에 순종이 안 되고 어렵고 억울하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거 다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씨름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꺾어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때가 되면 주님의 뜻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씨름을 통과한 사람, 그 죽음을 통과한 사람,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주님은 그를 높여 사용하시며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셨고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 그 이유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딱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심에, 그 마음에 주님 내가 순종함으로, 아버지 내가 순종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 순종과 깨어짐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 안에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흘러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그 첫 열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어마어마한 그 승리와 그 영광과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왔는데, 이것을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도 또 하나의 예수로서 서서, 할렐루야, 나의 깨어짐과 나의 십자가와 나의 겸손과 나의 섬김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고 또 다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오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열매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또 생명의 열매를 맺고 또 생명의 열매를 맺고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종들, 다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우리도 예배자분들 자유롭게 주님 앞에 또 반응하십시오. 주님, 내가 그 열매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낳는 것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오시고요. 오늘 그냥 그런 감동이 듭니다.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고 싶으시면 앉아서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그것이 소망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귀찮고 피곤하고 그래서 앉아 있는 거 말고요, 정말 주님과 가장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을 여러분이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앉아서 주님께 속삭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원하는 자들은 앉아 계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냥 구경하고 방관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일어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냈으면 좋겠어요.